안녕하세요. 2026년 6월 8일 월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제2기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서 제11과 실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통하여서 오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찾아오는 절박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하고 극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고 월요일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큰 시험이 닥쳤을 때에 정말 오랫동안 큰 고난 앞에 절박함 앞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큰 기별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회를 혈루증에 걸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절박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무려 12년이란 기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아프다는 것은 몸만 지쳤다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삶도 희망도 함께 지치고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병도 고통이었지만 더 큰 아픔은 아마도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혈루증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도 없었고 예배와 공동체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상처까지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희망 하나가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포기할 이유가 아마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팠고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나오니 모두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빽빽한 군중 때문에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12년을 고통받아서 연약해진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씩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찬미가 462장에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이라는 찬미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찬미가는 1841년 영국의 시인이었던 사라가 작사한 곡입니다. 사라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위에 누워 잠든 야곱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곡입니다. 이 찬미가 가사를 보면 이번 주 교과 주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 가사는 매우 깊은 신앙적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십자가 짐처럼 고생되나. 이 고백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항상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눈물과 인내가 필요하며 또 때로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하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 신앙의 가장 큰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이 고난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난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모두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밀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많은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호기심으로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지만 오직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만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진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밀치는데 누가 만졌냐고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아주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밀려오는 군중들의 단순한 만짐과 이 여인의 온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간절함이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돌아보실까요? 당연히 돌아보시겠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는 순간 혈류병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했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완쾌됨. 그 여자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고통당한 이야기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를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딸아. 아마 오랫동안 따뜻한 사랑의 말을 듣지 못했을 이 여인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과 깨어진 그 존재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케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실패의 상처, 죄의 상처까지 온전케 하시는 그 회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계속되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여인처럼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손을 뻗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절박함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 속에서 간절함을 주시고, 믿음을 깊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12해를 혈류병 걸리는 이 여인을 고난 중에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고난 중에서 울부짖는 우리를 온전케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찬미가 46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 속이지만, 역경 속이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일생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일어나기 어려운 여건 속에 넘어져서 하늘만 바라볼 때 소망과 용기를 주시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